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이 율법서라고 기록된 것은 율법서라고 딱 축약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은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 전체를 율법이 중심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율법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는 특히 율법이 기록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지금 민수기만 들어와도 율법을 초월하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고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었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을 넘어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13절에 보면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겠다.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겠다. 자기 뜻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해서 선악을 따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야곱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야곱이 이 외삼촌에게 참 성실하게 20년을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여러분이 교회를 성실하게 섬겨야지 복을 받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마 오늘 좀 늦게 오신 분들도 다 저주를 받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결과로 우리는 나오는 거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거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전에 어때요? 태어난 것만으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도 이게 참 앉아있는 것만으로 부모를 따라오는 것만도 은혜죠. 태어난 것만도 은혜잖아요. 이 중에도 아이들이 태어날 수 없는, 굉장히 현준이 또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죠. 정말 어렵게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already.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조건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사실은 이 야곱이 쭉 읽어보면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잖아요. 경건함이라 하나도 없어요. 야곱처럼 살아라 그러면은 저는 너무 쉽게 살 것 같아. 야곱처럼 살아가 복을 받는다. 이건 누워서 떡 먹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내 내 때리고 살아라 그러면은 이건 누워서 떡 먹기죠. 예. 안 그래요? 예. 보통은
아내 하나 데리고 정제를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는데 아내 내 데리고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그죠? 자식을 편애해도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아버지를 속여도 하나님 복 주시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인생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조건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은혜의 통치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 불가능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신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야곱이 너에게 어떻게 했든지 선악을 따지지 말라. 나는 이미 야곱을 축복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 축복이 야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선악간 따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걸 내가 받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선악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악을 따지지 않는 것이 천국이고 이 천국을 내가 받아야만 이 천국에 들어가야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악을 따지지 않는 통치를 할 수 있다. 이게 통치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곱이 라반을 보면서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선악을 따지지 않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런데 교회들이 참 눈이 어두워서 천국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니체라는 사람을 여러분 철학가 중에 니체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겁니다. 윤리시간, 도덕시간. 저도 이제 니체의 책을 못 읽어봤는데 요즘 이제 유튜브를 잠시 이렇게 보고 또 책을 이렇게 읽는데 니체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니체의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가공해낸 인위적인 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유럽이 만들어낸 그 신이 죽었다는 거죠. 진짜 복음이 없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떤 책에서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미라슬로브 볼프가 이렇게 요약했더라고요. 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보면은 니체가 복음서를 설명을 해요. 성경. 근데 그 복음서를 설명하면서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악한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선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느냐? 아니고 선이 사람을 더 많이 죽인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감추어진 어둠이다. 예수를 죽인 사람은 당대의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당대의 가장 선한 사람, 바리새인, 성경학자, 제사장, 당대의 가장 선한 사람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면 당신들의 선이 가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은혜로 받아내시고 모든 사람을 은혜로 축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선이 거부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선이 거부당하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류가 안 돼. 그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선이 사실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 지금 라반도 야곱도 서로 붙어가지고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선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이 되려면 선악을 말하면 안 돼. 선악이 없어야 돼. 상대방이 선하냐 악하냐 따지는 즉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이 이란 군부 최고 지도자들이 비행장으로 이렇게 비행장에서 이동하는데 드론을 올려가지고 드론이 위에서 공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이란의 최고 군부 지도자들 그 자리에서 다 죽였죠. 이란은 또 그 전에 미국 그 부대하고 대사관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군인을 죽였고 서로 죽이죠. 이란하고 미국이 왜 죽이려고 합니까? 미국은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란은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그러므로 내가 선하고 네가 악이다. 이게 되는 순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죽여도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어떤 이 신문에 인터넷에 지금 막 도배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죽은 이란의 그 군부 최고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장례식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이렇게 시커먼 거 이렇게 쓰고 이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누가 우리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서 복수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국민 모두가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복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왜 복수합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여 복수합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쪽에서는 내가 100% 선해요. 미국에서도 이번에 이란의 군부 지도자들을 폭격할 때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워싱턴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은 100% 선하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비밀은 이 니체가 드러냈고 그 다음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한 철학자들이 잘 드러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정당화시켜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끊임없이 뭐의 기초에서 성장하고 자랍니까? 율법의 기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기독교가 옳다, 기독교가 선하다 라는 기초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히틀러하고 연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아메리카로 넘어가서는 수많은 인디언들을 죽이고 또 영국에 넘어가서는 중국에 들어가서 아펜을 팔고 아프리카 가서는 수많은 노예들을 사와서 노예 무역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 때문이다. 자, 예수 믿고 내가 선해지느냐?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대방을 악하게 평가한다. 아니, 하나님은 야곱을 왜 축복하십니까? 야곱이 선하기 때문에 축복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삼촌에게 선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축복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걸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행복한 가정이 되고 참 천국이 실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뭐가 무너져야 되냐면 나의 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선이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 가정도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성분을 끊임없이 드러내시면서 이거를 파쇄해 나가신다고. 그럴 때마다 점점점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싸울 일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기죠. 그럴 때마다 왜 싸웁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서는 순간에, 내가 옳다라는 자리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미라슬로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그 배제와 포기라는 책에서 또 그렇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그렇고 볼프도 그렇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있죠. 팔을 벌리고 있다. 팔을 벌리고 있고 이 십자가는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그 재판이 끝나는 곳이다. 선악의 재판이 딱 끝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면 만약에 선악의 재판이 남아있으면 인간이 이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악한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을 재판해야 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인간이 살아나고 선하신 하나님이 죽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것으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선악을 끝내버리신 분이다. 자신이 악이 되어서 자신이 죽는 거라고. 선한 인간에 의해서 살해당하신 악한 하나님. 이게 바로 십자가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가 통치예요. 뭡니까? 선한 분이 악의 자리에서 기꺼이 죽음으로 악한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통치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것은 뭐로 통치합니까? 나의 옳음이 죽음으로 통치하는 거죠. 이 통치는 너무나 조용하면서 너무나 약한 거죠. 약하잖아요. 내 옳음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약해지는 겁니까? 근데 약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신의 옳음이 강함이 죽고 자신이 약해져서 우리를 받아내시는 이 팔을 벌리고 있는 건 뭡니까? 포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포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안에 공간이 만들어져요. 내 안에 공간이. 내가 내 안에 빈 공간이 없이 누군가를 품을 수 없어. 뭐를 빼내는 겁니까? 내가 옳다라는 걸 빼야지 그 공간에 악한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신 거죠. 내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너희를 포옹하려고 인브레이스 포옹하고 싶다는 거예요. 포옹. 너희를 받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자도 오라. 나를 벌거벗기는 자도 오라. 나를 때리는 자도 오고 나의 등에 채찍을 때리는 자도 나에게 침을 뱉는 자도 오라. 나를 재판하는 자도 오라.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라. 우리가 그 통치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도 그 십자가에 포함되어야 우리도 누군가를 품어내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제가 어제 밤에 늦게 잠을 중간에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한 4시 정도 잤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아주 재밌는 유튜브를 봤어요. 뭐냐면은 요즘 제일 뜨는 핫한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네? 네? 네, 양준일이죠. 양준일. 양준일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어제. 그 전에 여기 양준일이라고 뜨기에 이거 좀 별것도 아닌데 이거 뜨냐 하면 이렇게 봤는데 어제 갑자기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양준일이 그 JTBC에 나왔더라고요. 그 손석희가 자기 앵커로서 마지막 끝내는 그 마지막에 누굴 초대했냐면 양준일을 초대했더라고요. 초대한 이유가 그 전에 자기가 앵커 브리핑을 할 때 양준일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준일이가 그 가수가 이제 그 제 아는 장모님하고 친척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요일 만났는데 자기 친척이라고 미국에서 이 91년도에 데뷔했다고 그래요. 91년도면 제가 이제 87학번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한 4학년 정도 제가 5년 정도 다녔으니까 그때 이제 했는데 그때 서태지가 아주 그냥 난 알아서 한참 부를 때 아니에요. 그때 군대 갔을 때 그 훈련소에서 서태지 노래 한참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 91년도에 떴다가 제대로 이제 뜨지 못하고 30년이 지나가지고 올해 작년에 갑자기 뜨게 됐죠. 뜨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돈도 못 벌고 다 잊혀져 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서빙 뭐더라 레스토랑에 서빙하던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30년을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곡기나 이런 거 다 잊혀지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떴죠. 떠가지고 떴는데 사람들이 제가 어제 그 사람 노래 한 4곡인가 들어봤거든요. 댄스 비드미 아가씨. 그리고 또 뭐 이선희의 제이에게 하고 그다음에 레베카인가 그 노래하고 들어보니까 야 매력이 있구만. 네? 그 30년 전에 그런 춤을 추고 30년 전에 그런 노래를 부르고 했다는 것이 야 정말 제이에게도 있잖아. 이선희의 제이에게 또 부르는데 이선희 노래는 너무나 이렇게 완벽하게 부르잖아요. 발성이 너무나 완벽하게 제이가 부르는데 걔는 발성이 완벽하지 않은데 미성인데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양준일의 그 노래나 이런 것들 지금 다 찾는데 그때 옛날에 SBS, MBC에서 자기들이 옛날에 찍어놓은 거 다 올려 지금 유튜브에 대박 나고 있어 지금. SBS가 그때 많이 틀어줬대요. 그래서 SBS가 지금 유튜브로 대박 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양준일이가 아마 폭발적으로 아마 인기를 얻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하도 이제 가난하게 살고 30년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손석희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했더니 30년 동안 자기를 비웠다. 매일매일 자기의 과거를 다 비웠다. 비우고 끊임없이 비워도 자기가 나오지만 끊임없이 비웠다. 그 비우는 걸 30년 했다. 다 비우고 30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상상도 못하는 것을 통해서 딱 뜨게 됐어요. 2019년.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부르는 데가 많아가지고 미국 생활 접고 있지.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근데 그 팬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게 팬을 생각하고 또 팬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생긴 것도 막 보이긴 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것 같아. 50한 3살 정도 되는데 만으로 52살이더라. 근데 근데 20대보다도 더 멋있어. 생긴 것도 막 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막 헤어스타일 옷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춤도 항상 준비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필 따라가지고 그냥 바로 추고 있거든.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잊혀졌잖아요. 마치 모세가 40년 잊혀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이 비우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이끌어 가신 이유가 나의 오름을 부서뜨려서 이거를 버리게 하십니다. 나의 교만을 비워서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이 이렇게 비워져야지 더 많은 사람을 품어낼 수 있다. 누구든지 품어낼 수 있는 사람,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리더라. 그게 바로 왕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가. 나의 오름이 죽는 만큼 받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이 오름이 충만한 이 야곱을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일부러 마누라 4명을 통해서 찢고 뽑게 만들고 아들 12명을 통해서 막 완전히 괴로움 속에 빠지게 하고 라반을 만나게 해서 막 자기 꾀가 다 부서지게 하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속이 텅텅 비어서, 내가 텅텅 비어질 때는 아프겠죠. 그러나 비워지는 만큼 우리가 많은 사람을 품어낼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돈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품어진 사람,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고 축복인 거죠. 그래서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개교회를 넘어서서 많은 지체들이 내 속에서 품어질 때, 직장에 있는 사람이 품어지고 원수가 품어지고, 품어질 때 그 사람이 뭐로 바뀝니까?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 있으면서 그 속에는 자기가 옳다라는 것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라반과 부딪혀서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라반의 후배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늘 자기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 야곱을 선악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넓은 품으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품으시는 것은 그도 그 품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품어내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얼마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지 그 안아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2020년 한 해 동안에 매일매일 주님의 그 포옹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가 지체들을 기꺼이 품어 안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